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세례문답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죠?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계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이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1장 1절에. 창조주세요. 증거가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신데 어떤 증거가 있냐? 정확한 증거를 주셨어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성경 저자에게 감동 감화를 줘서 성령으로 계시하신 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뭘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의 뜻이,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 지금 뭐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이지만 그가 하신 일은 대통령의 직무였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죠. 오신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오늘 새로운 온 청년이 있는데 권사님 아드님이세요? 아유, 오늘 그냥 복 받으셨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죠. 재림주로 오실 분이에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건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ing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길, 진리, 생명.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진리가 있어요. 다 거짓이잖아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 참돼요. 인간한테는 다 이게 참되다 하는데 다 거짓돼요.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이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을 그릴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이고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창조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 창세기 27장 28절
27절, 28절에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영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눈에 안 보여도 그 부분을 갈망해요. 예, 갈급하다 하잖아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또 우상을 쫓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오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마라. 왜요? 잘 보이게. 제일 잘 보이는 데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보자 하나님의 계시던 성소가 있던 장소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안 먹어야 돼요. 눈에. 이걸 안 먹어야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었냐. 또 나무 하나 있었어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요. 생명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 생명, 빛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아까 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얘기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의 이름이 낙원이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정원이에요. 거기에는 뭐 그 슬픔도 없고 뭐 어떤 고통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생명, 빛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는 사단. 사단은 원래 천사예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보좌를 섬기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딜 들어갔어요?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뱀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성취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타락한 것처럼, 내가 반역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복을 못 누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저 선악과 따 먹어. 그러면 네가 따 먹는 안 죽어. 처음엔 어떻게 속이냐?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안 그랬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먹었어요.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을 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게 행위 언약이지만 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요. 이걸 미리 아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죄인 되었죠. 의인이 아니에요. 딱 그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 거예요. 두려움.
에덴에 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죄인 되었고 또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 그 성경 구절은 페이퍼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딱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 시작된 거라고요. 원죄가 시작된 거라고요. 원죄. 근본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 되었고 그다음에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와버리거든요. 어떤 상태?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그죠? 행복 없이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반드시 이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를 메우려고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네피림, 그죠? 다른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아까도 두려움 얘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메고 살아가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질병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의 그 근본이 뭐냐면은 마음의 그 스트레스, 그죠? 일단은 마음이 이게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어야지. 그게 두려우면 반드시 이 육신 문제, 질병이 와요. 모든 이제 조화가 깨어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뭐 다 전체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위 약한 사람은 위암 걸리고, 그죠? 신장 약한 사람은 신장이 먼저 약해지는 것처럼 육신의 문제가 와요. 각종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러고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내세 문제 온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뭘로 근거로 해서 믿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 보면 다 모든 건 다 했는데 귀는 열려 있어요. 왜요?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경우들 제가 여러 번 현장에서 영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냐? 후대 문제 옵니다. 그죠? 영적인 유산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 5절 보면 3, 4대가 망한다고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3, 4대는 계속 영원히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그러면 4대에서 이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죠? 4대에서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재앙이 끊어지고 그래서 후대에게 이 복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요. 인간의 노력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찾아가요. 사람들은 다른 이름, 종교, 특히 종교.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 그 다음에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요.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을 노략질해 간단 말이에요.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선행. 특히 동양에서는 많죠. 불교, 유교에는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흰 눈처럼 그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그런 원한을 가요 그랬더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로 이 생각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딱 이래요. 그냥 버려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그 벌칙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우연하게 막 딱지 끊어갖고. 제일 아깝죠. 제일 아까운데 어떡해요. 내 탓이지. 그냥 그날로 그냥 보내고 쫙 찢어버려요. 용지를. 그래야지 안 생각나지. 아까운 게, 내가 비싼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예요? 명상 운동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명상하면서 평안을 찾아요.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나가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 그죠?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 명상책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예요. 나를 비우고 그런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는데 그 뉴에이지 음악들도 많이 들어보세요. 저 쇼팽이나 조지 윈스턴 막 들어보세요. 되게 편안해요. 근데 나중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게. 그 음악이. 그 클래식도 그렇고. 명상 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즉시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아까 메시아,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시는 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죄값 치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3장에 이런 거를 주셨으니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성경은 1500년 동안 지어진 책이에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려라. 왜 피제사가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즉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지어 입히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이 죄악된 하나님 떠난 그 부분을, 영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요?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피제사.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있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근데 오셨어요. 진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 저 아시죠? 저는 그렇게 아주 그래요. 저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절벽 그 낭떠러지 가운데 이 맨 끝에 서 있는 거 아시죠? 저를 밀으려면 밀어보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주에 저희 집이 이제 그 세진대가 다 만료가 돼서 다음 달에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 집을 좀 보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조선족이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수료하러 갔을 때 복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마침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 가방에 항상 구원의 길을 페이퍼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하나님 계시냐? 자기 중국에는 모주석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택동.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관우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건 있는데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자기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다. 선생님하고 나랑 만날 수 있는 거는 오늘밖에 없다. 다음 달에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엘리트예요. 그 한글도 다 알고 또 동양의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그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갖고 나를 만났겠어요. 2년 동안 저 딱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멘이 뭐냐? 그럼 믿음대로 된다고 고백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대. 그거는 기쁘다. 기쁘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 생명,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생명.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다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항상 문 밖에서 두들기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언제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구절구절 다 하느냐 하면 이 말씀 아니면은 우리가 이 확신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 뱀, 사단 마귀, 그리고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셨거든요. 그죠? 영원한 속죄예요. 앞으로 올 미래 세대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오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양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아바 아버지. 예, 유업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절대 그 미션이고 그 우리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어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미련하죠. 뭐 공부한 것도 뭐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그리고 성전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거하는데 청와대잖아요. 그죠? 미국은 백악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 끝. 피니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에.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갈 본향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가 될 수 있고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성소의 문이 오픈되었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겨져 나가면서 성소의 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로, 기도로, 또 찬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음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절 보면 3장 7절부터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약궤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 중심이죠. 예배 중심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40년을 집중하라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출애굽했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좌에 집중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마음이 미혹되고, 그죠? 매일 유혹되고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래요. 완고해졌다라거든요. 이 시멘트 바닥처럼 이게 비가 와도 그 물이 안 들어가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단을 이 흑암운동 공허를 결박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은 영접 기도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이네요. 죄송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이번 주간의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수십 번도 더 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 눈을 감고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제 기도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우리 가운데 에덴에 있었던 그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